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너희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형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라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가정의 복음화와 그 무엇보다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인의 가나안 땅 분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를 12지파에게만 허용했습니다. 레인은 그 중에서 땅 분배가 실질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인의 땅 집회,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땅 분배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저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 그리고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초장, 목초지를 주위에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에게 주어야 성읍들과 목초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냥 근데 놀랍게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얻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거저 누워가지고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과 치열하게 믿음의 전쟁을 해야 돼요. 갈등도 극복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는 이런 고민과 전쟁을 이겨야 돼요. 거저 얻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거야. 아닙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내적인 갈등과 모든 것과의 기다림과 모든 것과의 싸워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이들은 그냥 가자 해서 그냥 여기 내 땅 얻은 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남편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 어떤 땅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땅은 좋은 땅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뛰어난 사람들 12지파 지파마다 대표자들을 뽑아서 용맹하고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자들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먼저 이들의 평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보고하라. 이스라엘이 다 40일간 보고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평가를 이렇게 보고해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이 악평에서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악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좋은 땅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점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를 다 먹어 삼킬 것이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에서 아낙 자손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거인들도 있더라. 우리가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메뚜기와 같은 전쟁을 40년 만에 이들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백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점령하기에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은 목숨을 다해야 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얻은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피와 맞바꾼 그 귀한 땅을 레위 지파에게 떼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레위 지파가 뭐 했는데 전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다 했어요. 나머지 12지파의 남자들이 다 20살이야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이기도 한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 희생하고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냐는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자 좋은 땅 그 땅을 주어라. 그 땅을 주되 그들에게 목초지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할 땅에 대해 정확한 규모를 하나님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냥 그 땅을 너희들 다른 모든 민족은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라고 말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정확한 사이즈를 딱 하나님이 측량하셨어요. 자, 이렇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아멘. 성을 짓고 난 후에 성벽으로부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까지 주어야 돼요. 목초지를 이들이 재산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자 성을 지어요. 그 다음에 성읍을 지어야 돼. 성읍을 살기 위한 땅을 줘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2000규빗의 땅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1규빗이 45.69cm예요. 그럼 2000규빗을 따지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456m예요. 자, 100m 달리기 해봤잖아요. 100m 달리기 준비 딱 하면 100m를 막 달려. 그거 4번 달리고 반까지 달려야 돼. 그 작은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쪽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쭉 다 줘야 돼. 이게 450m 하나, 북쪽으로 하나, 남쪽으로도 동쪽으로 서쪽으로 삥 둘러서 줘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도 왕정시대, 왕이 지배하는 시대 전까지는 몇 에이커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4천 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거기에 비하면 레위 지파가 누리는 그 땅, 레위 지파에 줘야 할 땅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성읍을 하나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읍을 이렇게 주어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돕기 성으로 6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보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레위 지파가 누려야 될 그 성,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성이 48개라는 거야. 48개를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모두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지파들이 지금 짜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법이 있다. 공평하게 나누어지라고 하십니다.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뜻이 8절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줄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많이 받은 땅을 가나안 땅에서 많이 얻은 지파는 많이 주어라. 적게 얻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통해 아주 정확한 규모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12지파를 할 때는 이게 제비를 가나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제비 뽑았습니다. 이 땅 너희들 것, 이 땅 너희들 것. 그리고 2지파반은 가나안에 들어가 다니니까 여기 9지파반은 다 제비 뽑았어요. 근데 유독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하는 센스까지 정확히 있습니다. 48개를 주는데 성읍을 짓도록 땅을 주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456m 사방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까지 재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가 뭔데요? 레위 지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 관련된 장비 일체를 운반하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었다 풀렸다 지었다 나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수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의 증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교 경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죽게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와 부정한 인간의 세계는 실수일지라도 서로 접촉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레인들은 각 지파의 성막 사이의 경계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할 때 현재 우리의 삶을 보세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누구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기준은 거룩함이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은 막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거룩함의 기준에 따라 살고 움직이고 전진하고 쉬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숨쉬는 것 먹는 것 모든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에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의 기준이란 구약의 레인과 제사장의 기준이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고 넘치게 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누려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땅,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뭐니까 거룩함을 상실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진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수역의 핵심 전력이에요.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일반 백성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들이 전쟁에 이었듯이 레위 지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목처지를 레위 지파 거룩한 백성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삶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 마지막까지 기준은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백성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패와 가정의 승패, 교회의 부흥의 승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는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많이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이며 거룩함이 신앙인의 생명이고, 이 거룩함을 가진,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확한, 일치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레위지파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456m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8개를 이어놓고 쟀어요. 정확한 규모를 쟀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하나, 다시 또 하나, 다시 또 하나 해서 48개를 주었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만 정확한 하나님의 약조에 따라 빈틈없이 정확한 규모의 사이즈의 하나님의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확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반드시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 세상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우리를 시대 착오적인 사람이라 본다 할지라도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나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날도 살아가는, 레위기에서 말한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나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히 주를 위해서 뭘 짜내고 주를 위해 뭘 하고 하기 전에 거룩한 자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빈틈없는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틈없이 채워주시고 빈틈없이 역사하시고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이 짧은 글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넘치게 하여, 넉넉하여, 넘치게 한다. 보세요. 넘치고 넉넉하고 넘치게 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반드시 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넘치게 하신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혼탁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종교법으로 뭘 하세요? 교회 정치로 뭘 하세요? 교회 정치를 정화시키세요. 성경 공부 모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세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던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거룩함이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점령하든 레위 지파의 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대를 어떤 시대를 맡든지 거룩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 거룩한 자의 삶에는 정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내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시대가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대의 착오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의 참다운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마치는데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장년들이 교회를 나온다, 이때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간혹 그러지도 않지만 재미를 추구하거나 친구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재미를 추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년들이 여러분 처음 나오는데 우리 교회 계단을 오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을 저기 올라오기까지 이게 보통 긴 거리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이 이 교회 문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열지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계단 하나하나 올라와서 문을 열기까지는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문을 열기까지 재미를 추구하러 오겠어요? 착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재밌게 해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 얘기예요. 이들의 교회 나올 때는 지치고 힘든데 교회는 다를 것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이 작은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다를 거야. 이런 작은 기대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서 이들이 원하는 식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식대로 살아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들의 원하는 식대로 해주려고, 잘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가 재밌네 하다가 없어지는 거야. 어른들이, 장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세상 살다가 이제 참다운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교회는 다를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거룩함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 식으로 말하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쑥 낮춰져요. 그들과 눈높이, 그들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부흥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교회의 고비고비 때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고비고비 때마다 교회를 부르짖었던 전도자들, 성각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동일한 단어가 있을 때 교회가 계속 부흥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타락한 교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선포가 일어나고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거룩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유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한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선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